43절. 오늘 누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적인 일들, 은혜로운 일들,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증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고생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1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병으로. 이 여인이 여러분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의사 안 찾아가 봤겠어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또 무슨 약을 안 먹어봤겠어요? 다 먹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의사 찾아가고 약을 먹는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뭘 안 해봤겠냐고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래.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병도 능히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야.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이 한순간에 싹 났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게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 간증입니다. 이게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죠. 또 어떤 중풍병자의 간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누워서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의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걸어서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 누워서 살던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구원자야. 그 소문을 딱 듣고 이분도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자라면 나의 병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요. 나 좀 도와줘라. 얘들아, 나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어. 그 예수님은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날 예수님께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요, 이 간이 침대에 이 중풍병자를 눕히고 침대 채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요, 사람들로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성경을 통해 이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우리 저 옥상으로 올라가자.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그 지붕을. 그리고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침대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뜯기더니 누가 내려와요. 침대채. 보니까 중풍병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 침대를 들고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라. 그 사람이요, 자기 침대를 탁 옆에 매더니 들고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중풍병자의 간증이에요. 그때부터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많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고,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간증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네. 우리 박명희 권사님, 또 우리 김선옥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강원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15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간증 아니겠어요? 간증? 남들이 들으면 우연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도 50대 초반에 당도관이 막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니 사인해라. 수술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사인하라 그랬어요. 그 사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기적입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건 저의 간증이죠. 우리 어머니의 간증이죠. 이런 간증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예,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맛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 정말 하나님을 만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간증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게 뭔지 오늘 한 맹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대요.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냐? 이때는요, 이 시기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공생애 3년 차 말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3차례나 언급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3년 차 말에 여기가 가운데가 요단강이거든요. 여기 요단강 동편
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 예루살렘을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동편에 있으니까 여기 강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삭개오 이야기. 그게 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리고에 한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46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바디메오예요. 잘 아시잖아요. 바디메오. 그렇죠? 마가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바는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고요. 디메오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 별칭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마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알려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수 집사님 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정수 집사님 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처럼 이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이든 어떤 사고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렇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2000년 전에 눈이 안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맹인들은 정말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애 중에요 눈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리가 불편해도 또 무슨 귀가 좀 안 들려도 그래 좀 살 수는 있는데 이 눈이 안 보이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장애 중에 가장 어려운 장애가 아마 이 시각 장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맹인이 살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 눈이 안 보인다? 이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가 도와주거나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뭐라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맹인은 구걸을 하며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어서 아마 길에서 이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대.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대. 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대. 와,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아.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뭐 저 나사렛 출신 저 예수라는 사람, 뭐 구원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마 그렇게 살아갔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나 눈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그분이 이 바디메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의 믿음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어, 눈을 뜰 수 있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그랬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요한 이 동네에 갑자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요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요 귀가 발달하잖아요. 탁,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 보면 항상 이 탁, 탁 이러면서요 되게 잘 듣습니다. 귀가 발달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되는 거예요. 달라요, 평상시하고. 고요했던 그 동네가 갑자기 사람들의 막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 막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바디메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분주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우리 동네에 잠깐 들리셨대. 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진짜입니까? 진짜야.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있어. 나를 그 방향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왜? 글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예수님이 저쪽에 있는 방향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자,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면 예수님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다 둘러싸여가지고요, 예수님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인산인해요. 근데 다 떠드는 소리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듣겠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요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 이봐, 조용히 좀 해. 예수님한테까지 구걸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돈 10,000원 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39절입니다 3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자, 사람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만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꾸짖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까마귀처럼 악을 썼다는 단어예요. 까마귀처럼. 까마귀 어떻게 해요? 깍! 깍! 이러잖아요. 악 쓰듯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악을 막 쓰는 거예요. 악을 썼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악 쓸 때 보세요. 우리 시우 악 쓸 때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빠 나 돈 좀 달라고 막 이럴 때 보니까요 막 옆집에서 막 다 듣고 막 시끄럽다 그럴 정도야. 보니까 그렇게 악을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쓰는데 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귀가 이만큼 커지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얘들아, 저 맹인을 데려와라. 저가 간절히 나를 찾고 있지 않니? 저를 데려와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왜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니? 내가 무엇을 해줄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해봐라. 주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보게 해줄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을 싹 만지자 그때 이 바디메오의 눈에요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이 싹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막 만지면서 주님,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이게 주님의 눈이네요. 이게 주님의 코네요. 이게 주님의 귀네요. 주님,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흐느껴 우는 거죠. 예수님이 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있던 한 맹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킵니까? 저는 이 간증을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평생 거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와, 예수님을 만나서 와,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가다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간증들 성경에도 참 많고 우리 주변에도 참 많고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바디메오의 간증보다 저는요 이 43절 이 말씀이 더욱 놀라워요. 더 놀라워. 자,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따랐어요. 여기 따랐다는 이 단어는 한 번 따랐다는 단어가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 믿고 따랐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속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계속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평생 계속 따랐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지금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랐다는 이 단어는 정확히 어떤 단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제자들이 한 번 따르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따른 게 아니에요. 평생 따랐다는 그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단어를 지금 바디메오에게 쓰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간증도 중요하지만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변화예요. 변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나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어. 나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 근데 그 간증과 기적에서 모든 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만약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도박을 하러 다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도박장을 쫓아다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 나 눈을 떴다. 야, 뭐 할까? 그러면서 평생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평생 돈에 미쳐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바디메오에게 간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9은 어디 있냐?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마을로. 그래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간증을 합니다. 야, 내가 돌아왔어. 내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동네에 살지 못하고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었잖아. 아, 그랬지. 아, 그런데 너 어떻게 돌아오냐? 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말이죠,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막 간증했을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명하노니 나아라. 그리고는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야, 보니까 진짜 나서 막 이러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얼마나 간증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야. 그게 끝. 네. 이 9명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간증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참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 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소문이 막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간증 요청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부릅니다. 다 불러요. 저는 아무도 안 불러도 연예인들은 다 불러. 그래서 다가 여기 저기 막 이 교회 저 교회 밤낮 불려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솔하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분이 술을 엄청 좋아했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정도냐, 술이 취했는데 전날 진탕 먹고 술이 취했는데 술이 깨지도 않은 채로 교회에 서서 강단에 서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부끄럽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저 충격받았어요. 술이 깨지도 않은 채로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하다고 아무나 다 부르고, 예? 유명하다고 막 다 세우면 그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술 취한 채로 강대상에 서서 간증한 적도 있다, 자기가. 그런데 이분이 그랬던 이제 날날인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진짜 만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이분이 술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간증하러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욕을 먹겠나,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겠나.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술 광고가 들어오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꾸 술 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술 광고 안 합니다. 그래서 술 광고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날라리 신자였고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권호중 집사님이 아직도 술이 취해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간증을 하고 있다면, 그 간증이 아무리 놀랍고 그 간증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분이 아무리 간증을 잘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많은 간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많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은 간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증 이후의 삶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간증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간증이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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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